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20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27장 20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족,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에서는 만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자족을 말합니다. 맞죠? 네, 만족과 자족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요즘 세상에서 웬만해서 가르치지 않는 게 뭔 줄 아세요? 자족입니다. 그쵸? 이 세상은 뭘 가르치냐면 만족을 위해서 달려나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의 더를 가르칩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게, 뭐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죠. 즉 만족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경쟁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경쟁사회에서 더 배우고 더 해야 되고 무언가를 더 넓혀야 되고 더 높은 자리로 가야 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경쟁사회에서 이것을 강조하지 못하면 사실 경쟁사회에서 도태되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도태되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은 가장 처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가장 영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을 쟁취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자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이 형편을 다 그냥 자족해 만족해 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게 자족은 아닙니다. 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공수래 공수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자족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인가 이 세상에 길들여지기 시작했어요. 무엇에 길들여지기 시작했냐면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세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에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말하면 껌뻑 죽습니다. 세상이 말하면 그게 다 진리인 것처럼 느껴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길들여져서 이 세상과 보조를 맞추려고 막 억지로 따라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그대로 다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한 설교 말씀 드렸었잖아요. 야성의 영성을 다 잃어버렸다. 사자와 같이 포효할 수 있는, 절절절절절 따라다니는 여우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자였는데,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뚝심이 있었는데,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는데 다 어디로 사라지고요. 사람들 쫓아다니느라고, 그 꽁무니 쫓아다니느라고 바쁘다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 주의 말씀으로 호령했던 때가 그리워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끊임없이 만족한 삶을 향해 달려가라는 이 세상의 외침, 이 기준,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한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안주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훨씬 더 그 만족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족이에요. 만족을 뛰어넘는 겁니다. 행여 우리가 만족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족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세요. 그분으로만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족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만족을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만족을 위해서 막 달려가요. 죽을 듯이 달려갑니다. 숨이 여기까지 턱 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막 달려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사실 만족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무언가에 여러분 만족해 보셨어요? 재물이 내가 한 1억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1억이 채워졌을 때 만족할까요? 사람들이? 아니,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만족 안 해요. 90% 이상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 1억 딱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1억까지는 조금 부족한데 한 1억 5천, 2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2억 채워지죠? 더 계속 올라갑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사실 그거예요. 채워질 수 없는 게 사실은 만족입니다. 그러나 자족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족이라는 것은. 할렐루야. 그래서 자족이 그 만족을 뛰어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흡족할 때 만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흡족하든 흡족하지 않든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이 그 자족을 배우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자족,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잠언 27장 20절 앞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이 스올이나 아바돈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스올은 무엇을 말하느냐? 지옥을 말하고요. 아바돈은 죽음의 자리 또는 멸망과 파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스올은 지옥을 말하고요. 아바돈은 멸망이나 파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스올 즉 지옥은 만족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들을 삼켜도 이 지옥은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멸망과 파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 부서뜨리고 멸망시키고 다 무너뜨려도 이 아바돈은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상태인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흡족해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흡족한 마음의 상태가 자족인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향한 삶이 아니라 자족하는 그러한 삶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신앙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도록 한 가지 도구를 주셨어요. 눈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눈을 그 자족하는 그 도구로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눈을 사용하는 거예요. 보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빛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슨 천사? 광명의 천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친 것처럼 그걸 따라오도록, 그 만족을 향해서 따라오도록. 그래서 눈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빛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여러분 태양빛을 한번 1분만 한번 보실래요? 눈 실명됩니다. 큰일 나요. 안 돼요. 특히 또 망원경 가지고 1분을 본다? 그러면 완전히 실명이 되겠죠. 태양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칫하면 실명이 돼요. 사탄이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밝잖아요. 너무나 좋아 보이잖아요. 사탄이 유혹하는 게 그렇다니까요. 야, 만족을 위해서 네가 뛰어가, 달려가, 뒤처지면 안 돼. 그러면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실명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삶이 허망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잠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과 34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 눈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빛을 봐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면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실망하지 않고 실명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빛은요, 아무리 많이 오랫동안 쳐다봐도 실명하지 않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는 것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사탄이 제공해주는 그 광명은 다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나를 막 성공시켜줄 것 같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으니까 그 길로 막 다 정신없이 치우쳐서 달려가는 거죠. 눈의 그 중요한 한 가지 역할이 바로 뭐냐면 그 눈으로 참된 빛을 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된 빛을 보라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숨겨질 수 없다. 그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 빛을 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눈으로. 그것을 보라는 거죠. 빛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주를 보기 시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찬양이 바로 시선이라는 찬양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분이 우리 마음 중심으로 온다라는 그러한 찬양, 시선이라는 찬양 가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눈을 주께로 향할 때,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고 또 멸망으로 이끄는 탐심이나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바른 것을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아까 잠언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잠언 27장 20절 말씀, 사람의 눈도 만족함을 몰라요. 그래서 사탄도 이 눈을 사용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평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그 세상 사람들이 그 평등을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그 성평등이라는 거. 여러분 양성평등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양성평등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성평등이라는 것은 성 개념 자체를 없애자는 거예요. 글자가 그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남자라고 느끼면 나는 남자고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 내가 여자인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평등이라는 것은. 양성평등은 너무나도 필요하죠. 뭐 좀 옆으로 갔지만 여러분 평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세상이 그것을 도용해서 인본주의적인, 육신적인 자기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도용해요. 사랑이라는 것도 도용하죠. 가장 먼저 가장 큰 사랑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사랑을 어떻게 말합니까? 다 풀어놔 버렸어요. 다 풀어놨어요.
동성끼리 사랑해도 아무 상관없고 짐승하고 사랑해도 아무 상관없고 그런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기계와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만 보면 막 이렇게 성욕이 올라온대요. 그거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자기 지 혼자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걸 법제화 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어쨌든 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성적인 욕구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걸 다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좀 더 깊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눈이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것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이 눈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기준들을 막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게 하고 저것도 보게 하고 엉뚱한 것들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잠언 28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 자요?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열심히 달려가기는 하지만 결국 자기에게 빈궁이 찾아온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솔로몬 왕이 모든 재물, 모든 성공 다 이루어 보고 난 이후에 쓴 지혜서가 잠언서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다 섭렵한 이 솔로몬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가진 듯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졌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사단의 덫에 걸려서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덫에서 여러분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가 만족한 삶을 추구하느라 자족을 잃어버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눈이 되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눈먼 자들을 눈 뜨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준들이 다 가려져서 세상의 가치 기준이 다 들어와 버려서 그 눈 속에 다 들어와 버려서 아무리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을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눈 감고 있는 그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빛을 보게끔 만들자라는 거죠. 그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복음을 전하여서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 바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 욕심 때문에 세상 만족을 향하여서 달려나갔던 자족의 삶을 잃어버린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빠져버린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 버린 그러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한 영적인 소경 가운데 있다라면 빨리 신속하게 거기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을 향했던 그 시선을 다시 예수님의 얼굴빛을,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는 그러한 자리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혹시 세상에 더 많은 시선을 두고 있었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로 그 시선을 옮기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눈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자족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보이니까 자족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아무것도 없어요. 벌거벗었습니다. 성화에는 이렇게 천으로 가려져 있지만요, 원래는 십자가의 고통은요 그 수치에 있어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 맞아가지고 온 몸은 따끔따끔하고 거기다가 못 박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셨냐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다 비워내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을 못 보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내 성공을 위해서 더 달려나가야 되고 내 배부름을 위해서 더 먹어야 되고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 더 만들어내려고 그 물질에 집착하는 그 탐욕, 그 탐심, 그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자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인인데 그걸 못 누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족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세상 풍파에 막 헤매면서 그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광명의 천사가 비춰주는 결국은 자기 눈을 어둡게 만드는 자기 눈을 실명하게끔 만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고요. 웅크려요. 다 꽉 쥐고 웅크리고 있어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은요 결핍이 너무나 많은 분이셨어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맞아요.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처럼 결핍이 많은 분은 없었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결핍의 극치에 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뭐 부자로 사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나그네로 살았어요.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누가 초청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주어진 거 먹고 마시고 축복하고 또 전도하러 다니고 음식에 결핍이 있었어요. 거처할 곳, 집이요? 저나 여러분들처럼 뭐 월세가 되었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어쨌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집도 없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못 보니까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관계의 결핍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관계의 결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결핍이 많은 분이었는데 예수님의 영은 어떻습니까? 결핍했습니까? 뭐가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풍성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자족이라는 것은요, 이 결핍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걸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결핍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다 이거예요.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부요해도 상관없고
천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결핍을 겸허히 받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의 풍성을 보았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족한다는 것은 이 부족한 상태, 즉 결핍을 충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핍 자체를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자족한다는 것은, 좀 더 크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서, 자족한다는 것은 자족한다는 것은 결핍을 충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충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족이라는 것은요, 이 결핍을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자족입니다. 왜요? 누굴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기서 벗어난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한 삶을 사모하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누가 그 삶을 다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퍼지지 마시고요. 이런 말에 너무 막 그냥 너무 위로를 받아. 아무도 그 삶을 살 수 없대. 그래, 어떻게 그 삶을 살아? 그러면서 뒤 퍼져 있어요. 퍼지라고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뿐이지 퍼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족한다는 것은 이 부족한 상태를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기도의 사람,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였죠? 에이브러함 링컨이죠. 링컨이 이 결핍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링컨이 노예 해방에 굉장히 애썼잖아요. 링컨이 남군이었습니까? 북군이었습니까? 북군이었습니다. 근데 남군에 아주 훌륭한 로버트 리라는 그런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너무나도 전략도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나고 이 모든 군인들에게 다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군만 있으면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 이런 자긍심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인품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남군에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이러한 명장이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힘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보듯 뻔하다. 남군이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버트 리라는 그 훌륭한 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링컨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에게는 저 남군에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는 게 오히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이 이기는 것 같죠. 이 세상이 이기는 것 같죠. 마지막 때가 오면 이 세상은 다 땅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은 언젠가는 지게 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링컨이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족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늘 의지하라는 거예요. 명장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멘. 명장이 없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멘.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그냥 내 앞에 펼쳐져 있다. 여러분,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기회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약에 안 만들어지면 억지로라도 여러분 만들어내십시오. 내게 물질이 너무 많다? 다 비워내세요, 여러분. 그러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원칙을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부어주세요. 근데 꽉 쥐고 있는 사람들 있죠?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쥐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만족이거든요. 내 만족을 위해서 그걸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못 놓쳐요. 그래서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에서 사실 말씀을 드릴 말씀이기는 한데, 과도에 아껴도 뭐라고요? 똥됩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이야기 많이 했어요. 아끼다가 똥 된다. 근데 성경에도 정확하게 그 말씀이 나와요.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러나 퍼주고 베풀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더 풍성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그런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들 신용카드 한번 다 잘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쵸?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용카드. 신용카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없을 때 신용카드가 어쨌든 내 가려운 부분을 싹싹 다 긁어주잖아요. 예. 근데 뭐 요즘에 신용카드 한 장 없는 분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신용카드를요 다 없앨 수 없다면 딱 한 장만 남겨놓아 보십시오 한번. 할렐루야? 이거 해도 아멘 이상 안 되죠. 그거를 한번 차단시켜 보자라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만약에 이 한도가 1000만 원이라면 한번 500만 원으로 낮춰보시고, 한도가 500만 원이라면 한 200만 원으로 낮춰보시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라는 거예요. 이 카드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전혀 의지하지 않아요. 그쵸? 카드 신이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안 쓰면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지금 안 먹고 지금 좀 줄이고 지금 좀 궁핍하더라도 지금 줄이면 그게 돈 버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돈 버는 거예요. 아멘. 카드를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그게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걸 제안해 드립니다. 카드 몇 개 있던 거 한번 다 한번 줄여보시고 하나로 한번 통합해 보시고 그 하나를 막 집도 살 수 있는 블랙카드 그러면 진짜 그거는 카드신이죠. 네. 그런 거를 한번 차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빠져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지금 카드 이야기만 해서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하고 뭔가를 진행하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으로 여러분 자신을
몰아가 보십시오. 아멘.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일사천리로 다 해결해 버렸는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런 찬양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런 찬양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처럼 강한 사람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 내려놨는데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데 그 사람을 누가 이기냐고요.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다 소유했는데 그 옹졸한 그 물질, 그 성공, 그것 가지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만족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아멘. 아니, 뭘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잠깐 그쪽에 좀 계시고 물질만 좀 들어와 계셔. 이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인 만족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주여, 하나님 거기에 좀 구석에 좀 계시죠? 이랬는데 아멘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주여,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아멘 나오는 거 그냥. 주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게 있는 내 계획, 내 지혜,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 물질, 이러한 것들을요 비워내는 훈련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게 잠언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걸 다 경험했잖아요.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겁주려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아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니 왜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눈에다가 이렇게 심어두지 않느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소유를 파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데 아니 나도 없는데 내 소유를 팔라고요? 이거예요. 나도 없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 배낭은 저 하늘에 쌓여있는 그 보물창고와도 같은 거예요. 자, 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죠.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내가 가난해도 구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구제받아야 돼. 나는 가난하니까 구제할 수 없어. 그러면 그 가난한 상태에서 늘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난하더라도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기 시작하죠. 흩어 구제하면 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유하게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말씀을 마무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재능, 달란트, 지위, 지혜, 지식, 경험, 수많은 경험들 있죠. 그리고 재물,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비워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유가 쌓여가는데도, 또 내 지식이 쌓여가는데, 내 경험이 쌓여가는데 비워내지 않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물론 만족할 수 없지만 그게 내 만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야 늘 그 자족함이 그 안에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소유를 비워내지 못하는 사람,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러한 것들을 비워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더 넓혀달라고, 더 높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데서 나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거짓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가며 그분께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과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빠져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서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오시기를,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은 한도 끝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라. 할렐루야. 만족은 한도 끝도 없어요. 아무리 움켜쥐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족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족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할 때에 할 수 있는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이 자족이요, 우리의 계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이 자족하는 마음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족의 마음을 나에게도 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에 휩쓸려 다니거나 세상에 편승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며 세상의 말씀으로 호령하며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이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경건은 큰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따갑도록 말씀을 해요. 세상은 귀가 따갑도록 끊임없이 말합니다. 네 만족을 향해서 달려가라. 네 만족을 향해서 달려가라. 세상이 핏대 세워가며 외쳐대는 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자족을 배우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족이 바로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야합하지 마시고 세상을 정면으로 대항하십시오. 우리가 목숨 걸고 달려나가야 할 곳이 있다면 내 만족,
내 만족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현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벌거벗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투성이이신 예수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